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팔복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일본에서 한때 유행한 루할, 일본어로 루이카츠라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말인데요. 일본에는 다양한 특별 활동 모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특별 활동 모임을 가리켜 부활이라 그래서 부카츠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취미 모임 또 같은 생각의 모임들이 이제 사회 모임들이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취활이다, 취활. 그래서 슈카츠, 취업 준비생들의 모임.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모임이 취활. 그리고 혼활도 있다 그래요. 콘카츠라 그래서 이 결혼 정년기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위한 뭐 요즘 말은 뭐 짝을 만난다고 하나요? 그런 짝을 만나는 그런 모임이 혼활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임 중에 아주 특별한 모임이 하나 있어요. 일명 울기 위한 모임. 울기 위한 모임.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 위한 모임이라 그래서 루할이라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임은 10년 전부터 유행한 모임인데요. 모여서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영화를 보고 슬픈 드라마 혹은 슬픈 책을 읽고 서로 그 모여 앉아서 서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여성들 중심으로 이 모임이 시작됐는데 시간이 될수록 남성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30대에서 50대 남성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모임에 우는 남성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회적 편견 때문에 남성들이 쉽게 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 마음 편하게 울 수 있으니 이 모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 들으면서 공감이 됐어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슬픈 드라마만 보면 그냥 눈물이 그냥 줄줄 나와요. 그러다 보면 가끔 눈물 흘리고 있으면 아이들이 놀려요. 왜? 울 타임이 아닌데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알아. 울 타임이 아닌 거 나도 아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걸 어떻게? 그래서 저도 이 모임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남성들이 가서 마음껏 울고 싶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울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런 이 모임이 이 루할이라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여성들이 울기 위해 이 루할 모임을 찾아왔는데 막상 루할 모임에서도 울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생활하면서 여성들이 남성들과의 경쟁하다 보니까 왠지 울면 내가 약해져 보이고 내가 우는 것보다는 참아야 되고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이 우는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루할 모임에서도 울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현대 사회가 이런 스트레스도 많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런 울기 위한 모임들이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4절만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애통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루할 모임에 가서 우는 게 애통일까요? 억지로 눈물을 짜면서 슬픈 드라마를 보는 게 애통일까요? 사실은 설교에서 말하는 애통은 그 애통이 아닙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팔복이 뭐냐? 복 받은 자의 8가지 특징. 우리가 팔복하니까 내가 8가지 복을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이미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에게는 8가지의 특징 혹은 8가지의 성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이 8가지는 8가지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되면 두 번째 단계고 이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아니라 8개가 하나이면서 또 하나이면서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첫 번째 단계가 되면 두 번째 단계가 이어지는 건데, 첫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즉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애통하는 마음이 나온다는 것이죠. 혹시 지난주 기억이 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였어요? 아, 내가 그냥 가난해져야지, 내가 그냥 마음을 비워야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보면 이 푸토코이라는 헬라어가 중요한데요. 이 푸토코이, 가난하다라는 이 푸토코이는 재산이 전혀 없는 궁핍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나를 보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구원 얻을 그런 아무런 그런 조건이 나에게 없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가난한 자구나. 나로 인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나에게 없구나 라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되면, 가난함을 보게 되는 그 순간이 이 푸토코이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힘으로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푸토코이입니다. 이런 푸토코이, 가난함을 경험하는 순간 내 자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애통의 마음, 내 자신의 애통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가난함을 아는 자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시작. 가난함을 아는 자가 애통함을, 그렇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 가난한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 다음에 애통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애통함은 세상과 다릅니다. 이렇게 루알 같은 모임에 가서 슬픈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 애통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손해를 봐서 혹은 사기를 당해서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런 슬픔에 있는 것, 그런 애통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무엇인가? 팔복의 애통은 바로 영적인 애통입니다. 팔복의 애통은 영적인 애통입니다. 시작. 팔복의 애통은 영적인 애통. 그렇죠. 푸토코이, 심령의 가난함, 내 마음의 가난함, 내 영적인 가난함을 발견할 때 오는 그 영적인 애통이 이 성경이 말하는 애통인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 그 마음에서 오는 애통의 울음소리인 것이죠. 예를 들어 베드로의 애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다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더니 그물을 던져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자, 겉으로 보면 엄청난 걸 수확을 해요. 그럼 기뻐야죠. 그렇죠?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기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수확을 얻었어요. 행복해야죠. 근데 베드로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로소이다? 그래요. 죄인으로소이다. 왜 그러죠? 분명히 많은 것을 얻었는데, 많은 풍족함을 얻었는데 왜 갑자기 나를 떠나래요? 왜 죄인이래요? 떠나면 안 되죠. 주님 나와 함께 해야죠. 5대5 해야죠. 하지만 이때에 베드로는 주님을 만남으로 내 자신의 가난함, 나의 죄된 모습,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애통의 마음이 터져 나온 것이죠. 주님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학자이면서 가말리의 학배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가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1차, 2차, 3차 선교하면서 복음을 위해 열심히 달려간 사람. 아니 그 정도 되면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완벽한 신앙인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엄청난 은혜를 받으니까 야, 감사해야지, 기뻐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로마서 말씀이 언제 말씀이에요? 로마서가 3차 선교 여행, 마지막 선교 여행, 로마서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를 바라보며 쓴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나 사도 바울의 거의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신학이 완전히 완벽한.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신학이 거의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주석, 로마서 강해를 많이 하는 이유가 많은 그 성경의 사도 바울의 신학이 로마서에서 세팅이 다 됩니다. 즉 완벽한 책 거의 마무리된 때예요. 그러면 그가 기쁨의 이야기를 해야죠. 나 이만큼 완성했어요. 저 이만큼 이루었어요. 라고 해야죠. 그런데 그 로마서를 쓰면서 그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그가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 로마를 향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 주님을 만나자 내 안에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죄가 보여지자 가난함을 경험하고 애통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21절 2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있는 뭐 열심히 선교하지만 열심히 봉사하지만 늘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선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야.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었는데 돌아보니까 내 안에 여전히 가난한 마음, 죄가 가득한 마음을 그는 본 것이죠. 그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세 번역에서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곤고한 사람입니다. 다른 번역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가 비참한 사람이구나. 마지막 그의 고백이에요. 왜? 나를 보니까 가난한 아무것도 아닌 내 심령, 겉으로는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이룬 게 엄청 많아요. 하지만 그의 내면을 보니 내 안에 악이 많고 죄와 싸우고 있고 그럼에도 날마다 지고 있는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렇게 그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갖자 주님이 그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절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가 자신을 향해서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향해 애통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자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처럼 애통하자 위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애통함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 내면에 오는 애통함.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말씀 생활하지만 늘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말씀 훈련하고 신앙생활하지만 늘 넘어지고 늘 시험에 오고 늘 내 마음은 악을 향해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을 보는 순간 야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애통의 마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을 위로받게 됩니다. 우리가 금방 로마서를 보았지만 로마서 쓰기 전에 이 고린도 전후서를 또한 쓰게 되는데요. 자, 먼저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총 3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2차 선교 여행할 때 에베소에 있게 됩니다. 이때 에베소에 2차 선교 때 삥 돌아오다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에베소로 다 넘어가요. 그리고 에베소에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개척을 해놓고 사도 바울도 없고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성경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바울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A4 한 종이에다가 이제 질문지를 다 적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은사는 뭐가 진짜입니까? 이러면서 궁금한 것들을 다 적어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질문지를 받고 거기에 답을 달아줘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뭐 결혼에 대해서 또 뭐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또 은사는 뭐가 좋은지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을 또 지적하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리더십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이단들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사도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에 오면서 사도 바울을 배척해요. 사도 바울 문제 많다. 진짜 사도 맞아? 뭐 이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제시하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번 더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눈물의 편지예요. 눈물의 편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눈물의 편지가 있어요. 자, 2장 4절 읽읍시다. 2장 4절 시작. 내가 마음에 그렇죠. 그래서 눈물로 썼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예요. 이게 두 번째 편지예요. 근데 이때 편지가 사실은 좀 무서운 편지였어요. 눈물로 쓰지만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때로는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눈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애통의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는 이 고린도 교회가 돌아섭니다. 이단들을 내쫓고 거짓 교사를 내쫓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디도가 듣고 다시 마케도니아로 올라가고 에베소에 있던 사도 바울도 그 더메디류 사건을 통해 또 에베소에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돌아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둘이 만나요. 그래서 회복한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 그 소식을 듣고 마케도니아에서 한 통의 편지를 더 씁니다. 더 씁니다. 자, 화면 한 번만 넘겨주세요. 한 통의 편지를 더 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쓸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 것,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가 나를 떠났고 그 교회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에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초반에 뭐라고 쓰느냐? 위로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 그 애통의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받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켜 주었고, 그 회복된 이야기,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 애틋한 마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 아가야 지역의 큰 주축이었거든요. 그 교회가 무너지면 다른 교회들도 다 무너지는 거였기 때문에 애틋하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 애썼던 사도 바울,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사, 위로. 그래서 1장을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읽으면 위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애통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위로, 사도 바울에게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애통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애통의 눈물.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으십니까? 어떤 슬픔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요즘 주식이 떨어졌어요. 목사님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요. 승진이 안 돼요.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돼요. 이런 울음 있죠. 그런 울음도 필요하지만 정말 이 사도 바울 같은 교회를 향한 그 애틋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4주 동안만 전교인 전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소망하기로는 이번 전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영혼 사랑의 마음, 영혼을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 그 영혼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어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 영혼 사랑의 마음. 겉은 저렇게 뻔질해 보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보면 다 멋진 옷을 입고 다닐 거예요. 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멋진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겉모습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아픈 마음들, 위로받고 싶은 마음들, 주님이 만나야만 해결되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만나고 그들 영혼 사랑을 바라보면서 애통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눈일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저도 포함해서 촉촉한 눈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눈이 있으십니까? 애통의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남편과 자녀를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마음, 때로는 지적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촉촉한 눈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애통하는 마음이 될 때 사람이 변화돼요. 촉촉한 눈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시작. 촉촉한 눈이, 졸린 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고요. 어떤 눈? 촉촉한 눈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촉촉한 눈이 교회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시작. 촉촉한 눈이 교회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이번 부흥성의 기간에 우리의 마른 눈이 눈물이 되는 촉촉한 눈이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촉촉한 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눈이 아니라 또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주며 기도해주는 우리의 눈,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눈으로 우리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기도해 줄 때, 서로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눈물의 씨앗. 그 눈물의 씨앗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집회를 통해 또 10월 한 달에 우리가 함께 전도함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애통의 마음, 촉촉한 눈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애틋한 마음으로 다가가며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나라와 민족 위에 애통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 자를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내가 되고 싶습니다. 영혼을 위해 애통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 성도들을 향해 애통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시고 촉촉한 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